말씀에 의지해서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중요한 언약, 마지막 언약의 징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또 어디로 나오냐면은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에도 할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지막으로 그 언약의 마지막 최후의 징표, 확실한 언약의 징표, 매듭을 짓는 그 징표로서 할례를 주셨을까? 특별히 왜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을까? 이게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육신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예수의 흔적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로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육신의 표식으로 할례. 그래서 이 할례를 할 때마다, 할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린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잖아요, 육신에 주어지는. 그렇다면 그 징표라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언약의 징표니까요. 근데 이 할례는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할례가 왜곡돼서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 쪽에서는 여성들도 할례를 해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여성 할례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 여성 할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람을 조종하는, 이런 인권을 이렇게 짓밟는 그런 아주 끔찍한 잘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성에게 할례를 말씀한 적 없으세요. 할례는 남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육신의 표식, 이 할례를 언약의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게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연관성이 굉장히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두 가지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이었어요. 그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땅이 아브라함이 허락한 땅은 아니에요. 언제 허락하십니까? 그 자손들에게 400년이 지난 후에. 아직은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또 한 가지 약속이 뭐였죠? 자손. 이 자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연관된 이 할례를 주셨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손은요, 단순한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삭의 자손 야곱의 12지파, 12아들 12지파가 되죠.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손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하갈과 태어난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누구와?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언제 맺고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시에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의 아내 사라는 임신할 수 없어요. 불임이에요, 불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이 있은 후에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임신할 수 없는데 나를 통하여서 아들이 태어날 수 없다면 그 당시 문화, 양자를 얻던 아니면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아들이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조바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느냐 안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할례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침묵하셨죠? 13년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여전히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계획,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서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걸렸다고요? 13년이 걸립니다.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 누구를 붙잡고 있었던 걸까요? 예?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던 거예요. 계속. 이스마엘을 못 놓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난 자잖아요. 물론 사라를 통해 난 건 아니지만 그만큼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던 거예요. 육의 아들을. 여전히.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훈련시키십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 너희들 한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살아가 봐라. 너희들이 내가 분명히 약속했지만 너희들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너희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여전히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는데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가 봐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13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실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지만 늘 그들 마음속에는 이게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긴 해요.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약속의 계보는 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날 그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삼으시기로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자기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 이 시간이 1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그 섭리와 뜻대로 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방법과 습관과 문화와 이 육적인 것에서 계속 자기들이 무엇인가 하려는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죽이시는 시간을 13년의 시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1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되니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때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13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십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라. 너희들은 할 수 없고 너희들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생각하지만 나는 전능자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전능자 앞에 서라. 그래서 1절 얘기하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는 건 뭐죠?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그래서 여기 쉬운 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했죠? 코람데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은 좀 안 되겠는데 라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걸 내려놓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런 광야의 시간 하나님 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코람대오를 나가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만 예배당에서만 코람대오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요. 항상이에요. 어디에 있던 누굴 만나든 늘 코람대오에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래서 이 땅과 자손에 대한 확증으로 첫 번째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요. 그냥 개인적인 그 족장으로만 한정되었던 아브람을 어떻게 해요? 열방으로. 사례도요. 아브람만의 그런 공주였던 이 사례를 열방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꿨다는 건 뭘 바꿨다는 건 정체성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를 바꿨다는 겁니다. 너는 아브람이 더 이상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내가 너로 이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 거야. 너의 자손들이 결국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구원의 길로 가는 자들이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자손들 통해 만들 거야. 완전히 정체와 정체성과 그의 신분을 바꿔버리시죠. 두 번째 이 증표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할례는 그 중동 지방에 벌써 할례는 여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한 건 아닌데, 이 근동 그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벌써. 근데 그때 그 다른 중동 지방에서 하는 할례는요, 성인식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들이 문화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너도 이제 어른이 장성한 거야. 그래서 너는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개척해 가야 돼.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어. 그리고 너도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있어. 그 다른 근동 지방에 있었던 할례는 이런 성인식과 연관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차야지만이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는 그건 전혀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할례는 만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인이 돼서가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7일은 완전수잖아요. 7일이 지난 후 그 바로 다음 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아이가 드려진 후에. 근데 갓난아이의 할례는요, 사실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근동 지방의 할례는 성인의 기념이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할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예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할례는 이 중동의 할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요, 구원의 표시는 아니에요. 할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표시로서 할례를 하는, 좀 헷갈리시긴 하죠. 할례는 이 또 결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그러면 이 할례는 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모든 남자예요. 근데 이 모든 남자의 범주에는 누구까지 들어가면은 종까지도 들어가요. 돈으로 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그 가족으로 그 집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신 시점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삭이에요. 사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 내가 너희에게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100세 된 내가, 사라는 94인데, 사라는 불임인데, 거기다 나이도 많은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사라는 아무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돼버려요. 이삭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근데 1년 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라에게 왔을 때 사라도 똑같이 웃어요. 그래서 네 왜 웃냐 했더니 저 안 웃습니다. 네가 웃었지 않았냐.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완전히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희망도 끊어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할례를 주시면서 할례를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아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바꾸시죠. 너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이 될 거야. 전책성을 바꾸십니다. 그 신분을 바꾸시죠. 그리고 나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을 준비하십니다. 약속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마침표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자녀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에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녀, 그래서 이 할례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할례도 하지만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속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는요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이 할례는 죄의 제거 상징입니다. 죄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할례의 방법은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할례를 세례와 연결시켜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은 할례와 세례를 연결시켰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공통적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죽음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그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행동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의미를 담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식기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표피를 자르는 건데, 그 자른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의 그런 육적인 본성, 죄됨,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 지금 우리가 이제 관수를 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지만 이 당시는 침례였어요. 그래서 침례는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겼을 때의 의미는 뭐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할례는 세례와 죽음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세례와 연결시켜 버렸던 거예요. 당신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구약 시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할례를 받았죠. 그 손으로 받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손으로 받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의 마지막인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으로 하는 할례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남성들만 해당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세례를 통한 마음의 할례는 남성과 여성 모두 다 동일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뭐라고 하죠? 지금까지 너희가 육적으로 네 방법대로 살고 있었던 너의 육적인 생각과 본성, 그 모든 것을 할례를 통해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려라. 네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타고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안 죽으려고 해요. 얼마나 우리가 끝까지 버틴 겁니까? 죽지 않으려고 죽었다고 말은 하면서 죽은 척할 때가 많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표피를 잘름으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새롭게 만드셨겠습니다. 새롭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세례의 핵심은요, 죽음이에요. 이제는 나의 삶의 방식과 방법과 습관을 모두 다 배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죽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육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마엘을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라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끝까지 우리는 나만의 이스마엘을 만들어요. 뭐 물질의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녀의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끝까지 그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을 잘라버려야지만이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약속한 이삭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조차도 할례를 시키잖아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모두 다. 이 할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할례가, 그 여호수아 때 할례가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출애굽 시키잖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 관문이 뭐였습니까? 요단강. 요단강을 건널라야 되는데 건널 방법이 없어요. 한두 명이 건너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건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배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다리를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근데 건너가야 돼요.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요단강은 믿음의 방법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단강이 저 25km 전부터 물이 끊어져요. 큰 대로가 생깁니다. 길이 생겨버려요. 강 한가운데 길이 생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강의 길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 백성을 건너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요단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겠어요. 이 콩닥콩닥이 아니죠. 이 큰일 난 거죠, 이게. 왜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해서 진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을 만했던 그 요단강을 그들이 기적으로 건넜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할례였어요. 다른 것을 명령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굳게 해라, 예배드려라, 이 말씀 안 하시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죠? 할례. 할례를 먼저 행하라 하셨어요. 이게요, 정신 나간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어수선해요. 근데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할 때요, 뭐라고 명령하면 모든 남자가 다 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만약에 이 할례를 받으면 남성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며칠 동안은 고통 때문에.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는 적들에게 무방비인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야곱의 두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세겜 아들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관계를 맺겠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못 움직일 때 다 죽이잖아요. 무방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조를 짜갖고, 자 1조, 2조, 10조까지 만들고, 자 1조, 2조 할례 받으면, 자 나머지 조조들은 외곽 순찰을 도는 거야. 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남자가 단번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어찌 보면 자살행위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라 명령하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진짜 무모한 짓이에요. 무모한 믿음입니다. 무모한 명령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라 명령하십니다.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큰일을 행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광야 1세대는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은 광야 1세대들이 한 일이 뭐죠? 그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하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했을 때 2명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씀을 선포한 그들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할례는 받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의 방법대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광야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새 시대를 여는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요, 할례를 행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며요. 굴러서 내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수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그들이 했던 수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성공, 자기만족, 타락, 이것에 쩌들어 있던
이 방법대로 살아갔던, 그래서 그들 안에 죄된 본성과 수치로 가득 차인 그들을 할례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모든 수치, 그들의 육적인 방법대로 살았던 것, 생활, 그 습관, 모든 것을 다 길갈 불려버린 거예요. 흘려보낸 거예요. 다 내보낸 거예요. 애굽,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살아갈 방식은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 애굽의 방식이 아니다. 너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먼저 행하게 했어요. 아주 무모하죠. 그런데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여신 새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언약의 징표, 표시인 거예요. 몸에 언약의 표징을 새기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징표를 아브라함 말고 먼저 주셨던 언약의 징표 하나 있었죠. 뭐였죠?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는, 무지개는 우리 몸에 준 언약의 징표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징표를 몸에 주셨을까요? 그를 통하여서 자손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몸에다 그 징표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8일 만에 바로 할례를 행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 이게 그들에게 주신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는 살아가는 거야.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 진정한 할례의 의미보다는 형식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할례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툼이 일어납니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은 것 때문에 막 싸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할례는 육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 19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맨날 육신으로 할례 받은, 난 할례 받았어, 말만 그렇게 하지. 근데 그의 모습 속에는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의 마지막인 약속의 그 자손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육신의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은 자는 안 받은 자들 가지고 뭐라 할 필요도 없다.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너무나 분명히 로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너무 깊게 깨달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할례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이 할례 받았냐마는 싸우고 있으니까요. 할례 진정한 의미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식, 나의 가치관,
내 생각, 내 습관, 내가 좋아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육적인 할례가 진정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왜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죽은 거야 이제. 너희들이 죽었다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근데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할 것이 있어. 어떻게? 코람데오 내 앞에 서라. 그럼 서서 뭐 하라는 거죠? 너는 죽어야 된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부분을 얘기해요. 끊임없이 뭐를요? 십자가에서 죽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죠? 이제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답게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18절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깝깝합니다. 할례도 말씀하시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아브라함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계속 나는 내가 잡고 있는 거 이걸 놓지 않고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근데 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얘기했기 때문에 20절에 보니까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닌 척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주셨어요. 세상적인 그런 거가 의미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은요,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할례를 교묘하게 바꿔버리죠. 이 여성 할례, 그 여성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 할례는 아니,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종교인이에요. 우린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되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마지막 때 끝에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도, 당장 오셔도 지금 뭐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시대는 지금 요한계시록 또 예수님이 말세 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 들어야 될까요? 회개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회개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리고 듣기 싫기도 해요. 근데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들어야 깨닫게 돼요. 들어야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방법, 내 습관,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답게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린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이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사실을 축원합니다.